불자님 안녕하십니까? 절기의 추위가 산속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일들로 힘듦이 따릅니다. 오늘 귀한 법에 대해 법사는 팔공산 철학의 봉황의 길지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구 영천중림사 주지 선지입니다. 본문에 앞서 올곧은 자세와 편한 호흡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수행자의 길과 제가자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부처님 말씀인 초기 경전의 수타 니파타의 성자의 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자의 경은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속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성자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덕행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리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끊고 바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자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로 현자 혹은 현인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자는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에 가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성자는 수행자의 위를 갖춘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행자들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도달하거나 서열이 위에 수행자를 성자를 표현하고 반면에 자신보다 낮은 서열의 수행자를 부를 때는 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자와 현자의 표현은 불교 경전에서 종종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를 인도의 말로는 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종교적 황홀한 경지에 도달한 침묵의 해탈자를 의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불교에서는 출가하여 장애가 없고 분쟁이 없고 탐욕이 없고 자제하고 사력 있고 명상을 즐기는 수행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도를 사카모니, 우리말로는 석가모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복덕과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성자이십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사리불가, 목걸련 종자 등과 같이 수승한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시작을 한 출가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제자들 그리고 일반 수행자를 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수행자의 근기와 실참 실수의 정도를 평가하여 사상팔배
8부류의 수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말하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등의 4상과 각 단계별로 향과의 단계를 구분하여 8불로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자의 경에서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자의 근기와 닦아야 할 과제, 그리고 성취한 정신적 단계 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성자의 통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친밀한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처에서 더러운 먼지가 생겨난다. 거처도 두지 않고 친밀한 것도 두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성자의 통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번뇌의 근원이 되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는 친밀감이고, 2번째는 거처에 대한 집착입니다. 친밀감은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친인척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수행자가 새가 되었던 친밀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무소의 뿔처럼 수행자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질없는 반년을 두지 말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반년이라는 것은 반얀나무와 같은 인연을 의미합니다. 반얀나무는 인도에서 가로수로 사용되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크고 거대하여 지나가는 길손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도 전역을 이렇게 가셔보면 도로가에 큰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줄기와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서로 엉키고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 속의 인연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반얀나무와 같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자의 길을 가는 수행자는 가장 먼저 집을 떠나 새 속의 인연을 정리하고 출세관 속에 안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출가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막강한 번뇌의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인연을 맺으면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회 사람들도 복잡한 인연 관계를 맺으면 마음도 분주하고 결국에는 바람잘 날이 없는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나 절집에서나 부질없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인연관계는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세간의 마을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애착이 생기고
잘 가꾸고 싶고 부서지고 무너지면 새로 건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집을 하나 관리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마을이나 절집이나 다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절집의 정각들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행, 신행과 수행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 불교의 가람을 스님들께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후대에 유지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절은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자세가 아니라 모든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처에서 더러운 먼지가 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처는 번뇌가 일어나는 주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자와 수행자는 자신이 지금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알 때 그것에 끄달림이 없고 번뇌망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자의 통찰지를 갖춘 수행자는 거처도 두지 않고 친밀한 것도 두지 않는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성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멸의 경지를 맛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겨난 것을 버리고 새로 심지 않고 지금 생겨난 것에 들지 않는다면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자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서려면은 이미 생겨난 망상을 버리고 번뇌망상의 씨앗을 새로 심지 않아야 합니다. 거친 번뇌의 가장 큰 요인은 소유에 대한 집착, 즉 탐욕에서 비롯되고 또한 분노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자의 길로 나아가려면 근본을 살펴 씨앗을 부수고 그것에 물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생멸의 끝을 본 성자, 사례를 버리고 헤아리지 않는 자를 여야 합니다. 세속의 사람들을 또 문제에 직면하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원인을 제거할 줄 알아야 향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번뇌망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물기, 즉 요인들로 단절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번뇌망상의 가장 중요한 씨앗은 이것이 나라는 아상, 이것이 나의 자아라는 악연,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아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상, 악연, 아치라는 세 가지 번뇌 요인은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상, 악연, 아치의 세 가지를 버린 수행자는 생멸의 끝을 본 성자라고 합니다. 생멸의 끝을 본 성자는 곧 열반을 성취한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윤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고 죽는 현상에서 자유롭게 된 수행자는 어리석거나 물들었거나 타락했다는 나쁜 평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 헤아려지지 않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수행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떠난 무욕의 성자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처소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는 탐욕을 떠난 무욕의 성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존재의 처소는 감각적 쾌락의 세계인 욕계, 미세한 물질적 세계인 색계, 그리고 비물질적 세계인 존재를 무색계라고 말합니다. 다툼 없는 삼매에 도달한 수행자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처소를 잘 알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황가에 대해 도달한 성자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온갖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고 슬기롭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 더럽히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가래를 끊어 해탈한 자, 현명한 님들은 또한 그를 성자로 안다. 불안과는 탐진치 삼독심의 거친 번뇌를 소멸시키고 개정해 사막을 잘 닦는 수행자가 도달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자의 경은 다른 가르침에 들은 내용들과 사례들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성자의 경의 구절들은 모두 배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설법의 대상자의 금기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힘이 지혜에 있고 계행과 덕행을 지키고 삼매에 들고 선정을 즐기며 책임이 있고 집착에서 벗어나 황무지가 없고 번뇌 없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성자로 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 직제자 중에서 사리불 존자의 남동생이었던 네와따 존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와따는 아카시아 숲에서 선정을 닦는 최고 가는 수행자의 평판을 들으면서 수행에 열중하였습니다. 7살에 출가한 네와따는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길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다잡고 수행에 전념하고자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조금만 번뇌가 일어도 주변의 가시에 찔릴 수 있도록 해놓고 집중하면서 아란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 방법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와 유사하게 아카시아 숲에서 잠깐이라도 번뇌가 일어나면 그 가시에 찔리니까 자기가 수행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네와타의 수행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아카시아 숲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수행승들 중에서 이것은 수행자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네와타는 새내기 수행승이 아니라 번뇌를 부순 아라한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홀로 살면서 방일하지 않는 성자,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자, 현명한 님들은 그를 또한 성자라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아버지 숫도다나 왕을 만나기 위해 카필라 성에 갔을 때 읊혔던 개성이입니다. 숫도다나 왕은 부처님을 만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자여, 그대는 집에 있을 때는 향기가 나는 베나레스의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어찌 낡아 빠진 분소이를 입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새털이나 양모나 목면이나 비단이라 만든 옷보다도 이 분소이가 더 좋습니다 하시면서 개성을 설했던 것입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르려면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에 물들지도 그것을 배척하지도 않는 불사불수의 방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주의력을 갖추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끌리지 않고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자의 길로 흐름에 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목욕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태어나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강간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고영주의를 택한 이 교도들이 한 수행자를 설득하여 부처님을 위해하도록 사주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기원정사의 숲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 기원정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이 기원정사에서 나오는 척하며 걸어 나오자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오는가 물었습니다. 이에 이 여인은 부처님과 함께 있다가 나오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배에다가 이런저런 걸 넣어가지고 천으로 두르고 부처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거짓 소문이 돌고 있음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었습니다. 이때 제석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생쥐로 하여금 여인의 배에 묶고 있던 끈을 잘게 씹어서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거짓말을 말하다가 벽에 묶고 있던 끈이 풀어짐으로 해서 거짓이 들통나게 되면서 부처님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찐짜입니다. 찐짜. 찐짜라는 여인은 기원정사에서 쫓겨나자 지옥의 불길이 그녀를 삼켜버렸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부처님은 성자의 길을 가려면 배틀의 북처럼 바르게 자신을 확립하여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배를 짜면 항상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야만이 배틀의 이쁜 재질이 천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는 부처님을 모함하는 이 여인의 그런 그 일화가 우리 한국 불교의 중흥조에서도 가끔 선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수행자는 굳이 그 모함을 밝히려고 하면은 더 시끄럽고 오히려 소란스러우니 가만히 묵빈 대처하는 것도 우리 수행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나 중년이나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자제하여 자신을 다스리면 악을 행하지 않아 괴롭혀질 수 없고 누구를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자는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일상에서 경험을 할 겁니다. 술을 즐기는 친구나 인연을 만나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 술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게임이나 오락에 취해 있는 친구를 만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게임이나 오락으로 자신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타인에 의해 주어진 것을 생활하고 칭찬하지도 않고 욕을 하지도 않는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젊어서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성적 방종을 끊고 유행하는 자, 취하고 방일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고 거센 물결과 바다를 건넨 사람, 속박을 끊고 의존하지 않으며 범례 없는 사람, 그것이
성자의 삶입니다. 성자의 길을 추구하는 수행자의 삶과 제가자의 삶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는 아내를 부양하고 수행자에게는 내 것이 없어 들은 처소와 생활 양식이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자는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성자는 항상 삼가해야 되고 남의 목숨을 보호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제가와 출가의 삶이 엄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꽃살려고 기원 정사에 계실 때 마을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냥꾼은 사냥을 할 때마다 숲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동물을 많이 잡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 수행자에게도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냥꾼과 수행자는 점점 관계가 돈독해 가면서 그 수행자는 자신이 숲속에서 본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장소고 저쪽 길에는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이며 이렇게 동물들의 어떤 환경을 사냥꾼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냥꾼은 동물들의 길목을 지키며 사냥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수행자는 그로 인해 공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소문이 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수행자가 사냥꾼을 하여금 동물을 죽이게 해서 공양을 받는다고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마침 이곳을 방문하신 부처님께서 이런 사실을 듣고 수행성을 불러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냥꾼과 수행자는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사냥꾼은 사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직업이지만은 수행자는 사냥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자는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물을 죽이거나 부질없이 많은 사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행자는 제가제의 삶에 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서도 일일부작했죠. 실질적으로 농사도 직접 했지만 그것이 어떤 죄의 어떤 목적은 아니다. 하늘을 나는 목이 마른 푸른 공작새가 백조의 빠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자는 멀리 떠나 숲속에서 명상하는 수행성은 삶의 방식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지금 조용히 동안거 하시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안거에 수행하시는 분들이 온전하게
수행에 전념하고 체득한 공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회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관심과 응원이 우리 한국 불교의 자랑인 바로 한국선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인 초기경전의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법문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영천 중림사에 대한 잠깐 안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천 중림사는 신라 사찰입니다. 도성국사께서 창건한 사찰이고 각종 전란에 휩쓸려 임난 때는 외적들이 침범하여 대웅전을 전술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복원을 유생들이 절여와 횡패를 벌였는데 이상하게 중림사의 어떤 그 사적기를 보면은 이 절을 대웅전을 지었는 것이 어떻게 했냐? 바로 영천의 유생들이 뜻을 모아가 절을 복원했고 또 순조께서 직접 하사금을 넣어가지고 절을 복원해놓은 사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이었는데 또 전란에 휩쓸려 6.25 전란 당시에 중림사는 아군의 진치고 방어 진치고 강을 두고 저 건너에는 바로 북한의 어떤 그 진지에서 서로가 교전을 하면서 또한 그 6.25 전란을 해가지고 대웅전에 불을 탔는 그런 참 상처가 있는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지를 취임하고 그래도 여러 이 전쟁과 어떤 상처의 절을 치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현재 영천 중림사에서 매 회에 지금 현재 3회까지 했죠. 호국 영령 위령 대제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절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찰이 산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하고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찰이 된다면 우리 한국 불교의 포교의 어떤 전전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은 힘을 내셔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가족들이 함께 사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포교, 자신의 기도에 값이 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자기 자신의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